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부터 43절까지 말씀 같이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치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호나함과 사람들의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잠다 하시니 저희가 비웃더라. 예수께서 저희를 다 내어 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가라사대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고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저희를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환영하고 축복하고 기대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자매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섬기리. 데니스 페어런스도 이렇게 같이 오셔서 We are so welcome and pleased to have you in our service. And anytime, always you are be welcomed in our congregation. And you should proud your son. And we are proud of Dennis also and 지연. 건강하셔서 이렇게 캐나다에서 이렇게 여행을 자주 오시고 이렇게 아들을 향한 그런 사랑을 또 보여주시고 그래서 감사해요. 오늘 또 대련에서 사역하시는 우리 박 선교사님 네 분 예배 오셨는데 나중에 이따 설교 끝나고 한번 잠깐 인사해 주시고 사역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듯이 제가 한 달 전에 한국에 가서 눈을 수술해가지고 I had a cataract surgery, so I can 제가 눈이 아주 좋아졌어요. 좋아지고 첫째 감사한 것은 책이나 다른 것을 볼 때 성경을 볼 때 이게 피곤해지지 않은 것. 옛날에는 너무 피곤해지고 그래서 오래 이걸 볼 수가 없었는데 눈에 피곤이 안 오고 이게 눈이 좀 블리어 이렇게 늘 했는데 그런 게 없어져서 너무 아주 새 세상을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빛난 얼굴이 더 잘 보여요. 감사해요. 육신의 시력도 그래서 이렇게 눈이 좋아지니까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성격이 조금 제가 생각해도 조금 더 짜증이 덜 나고 눈이 안 보일 때는 짜증 나잖아요. 그래서 짜증 나요. 근데 이 눈이 얼마나 중요한가. 근데 이 육신의 눈도 중요할 뿐만 아니라 특별히 우리가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물과 사건과 사람을 보는 눈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똑같은 팩트를, 똑같은 그 팩트
사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인생이 달라지잖아요. 예. 여러분들도 다 눈에 뭐가 씌워가지고 서로 부부를 만났잖아요. 속았든지 어쨌든지. 예. 그게 눈이 다 어떻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안 좋아하는데 자기만 유난히 좋다고 쫓아다녀가지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하고 만나고 그게 다 그런 것 아니에요. 눈이 다 다르니까. 눈이 한 가지면 큰일 날 뻔했어요, 우리가. 예, 이게 뭐. 예, 근데 눈이 다 다르니까. 심리학자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어떤 일의 결과는 10%의 사실과 90%의 우리의 반응으로 어떤 일이 이 결과로 나타난다. 팩트를 보고 똑같은 사실을 보고 우리의 반응이 어떤 분들은 오늘 열매동산 우리 전도사님하고 김집사님이 나오셔서 찬양을 드렸는데 참 은혜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실 거고 교회에서 찌질하게 찬양 부르면서 왜 우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거죠. 예. 아니 다 이렇게 그것은 할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은 어떤 자기 그 보는 눈이 그러면은 할 수 없는 거죠. 찬양을 예배가 참 뭘 저렇게 손을 들고 자꾸 저렇게 드린다냐 뭐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고 진짜 찬양이 너무 은혜롭다. 저는 우리 교회를 그만두면은 제일 미스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찬양팀 많이 미스할 것 같아요. 문 집사님이 또 인도하는 찬양이나 우리 이민희 집사님이 인도하시는 찬양 많이 미스할 것 같아요. 네. 근데 그 똑같은 사실을 보고도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따라서 결과가 다르듯이 근데 그 우리의 반응을 결정하는 게 뭐냐면은 우리의 시각이다 그거죠. 우리의 시각. 그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내 반응이 달라지고 결과가 달라지고 우리의 인생이 rest of our life가 인생이 달라진다 그거죠. 그래서 이 시각이 너무 중요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공생애 중에서 이 죽은 자를 살리신 것이 몇 번이죠? 그 생각해 봐야 되나요? 몇 번이라고요? 3번. 맨 먼저 시간적으로 따지면 누구를 먼저 살리셨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 두 번째 시간적으로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가버나움 회당장 야외로의 딸.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베다니의 나사로 예수님의 친구. 이 세 사람을 3번 예수님이 저는 요한복음에 기록된 대로 주님이 하신 일을 성경에 기록하려면 이 세상의 모든 책으로도 다 써도 부족할 정도로 엄청난 많은 일을 하셨고 제가 볼 때는 뭐 죽은 자를 수없이 살리셨을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 기록한 것으로 보면은 하여간 3번 기록되어 있다 그거죠. 이 3번 기록되어 있는데 다 각각 특징이 있어요. 나인성 과부의 딸을 살린 것은 누가복음 7장에만 기록되어 있어요. 다른 복음서에는 안 기록되어 있어요. 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것도 요한복음 11장에만 기록되어 있지 다른 데는 기록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가버나움 회당장 야외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마태, 마가, 누가 세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3번 죽은 자를 살리신 그것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주님께서 명령하셨다는 거죠. 주님이 병자나 귀신을 쫓아내실 때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셨어요. 손을 얹기도 하시고 뭐 진흙을 발라서 가서 어디 씻으라고도 하시고 말씀으로도 하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자기들이 손을 대기도 해서 낫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다양한 방법인데 죽은 자를 살리실 때는 예수님께서 반드시 말씀으로 명령하셨다 그거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은 관에 손을 대시면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오늘 이 회당장 야외로의 딸을 향해서는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명령하셨어요. 말씀으로. 나사로를 향해서는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셨어요. 죽음을 이기시고 죽음에 대해서 사탄의 권세되는 그 어둠의 흑암에 대해서 말씀으로 명령하셨어요.
오늘 본문의 배경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좀 살펴보면요, 이 야훼로는 회당장이었습니다. 회당은 바벨론 포로 이후로 주전 6세기경 초반에, 주전 545년경에 바벨론 포로 이후로 돌아와서는 성전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중심으로 모였냐면 회당 중심으로, 성전을 이제 세울 수가 없으니까 이 시너거그를 중심으로. 그래서 시너거그에서, 이 회당에서 지금도 주이시들은 이 시너거그가 많이 있잖아요. 또 주이시 커뮤니티가 있잖아요. 그 시너거그가 모든 것의 중심이 돼서 회당이 제사도 드리고 교육도 하고 재판도 하고 의논도 하고 뭐 거기서 모든 것들을 다 하는 것이 회당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커뮤니티의 아주 센터가 됐어요. 그런데 이 오늘 죽은 딸이 살아난 아버지 야훼로는 그 가버나움 회당의 회당장이었다 그죠. 각 회당마다 회당장이 한 명 있는데 작은 회당에는 한 명, 큰 회당에는 3명이 있었어요. 오늘 본문의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니까 회당장 야훼로는 회당장 중에 한 명이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은 회당이 꽤 컸어요. 3명 있는데 그 3명 중에 이 야훼로는, 자이러스는 한 명이었다. 그 중에 한 명이었다 그거죠. 이 회당장은 평신도 중에서 그 지역에서 덕망이 있고 존경받고 그런 사람으로 이렇게 뽑혀가지고 이 사람이 회당 관리도 하고 예배 순서도 짜고 재판도 교육도 관여하는, 그래서 아주 도덕적으로나 또 이 모든 면에 있어서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 주민들에게 인정받아서 세워지는 게 회당장이에요. 재밌는 것은요, 이 자이러스, 영어로는 야훼로를 자이러스 그랬거든요. 이 자이러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의 야일이라고 하는 말에서 왔어요. 근데 야일이라고 하는 이 말의 뜻은 뭐냐면은 그가 깨우신다. 그래서 자이러스라고 하는 말의 뜻은 그가 깨우신다. 근데 코인시던트 치고는 참 특이하죠. 회당장의 딸을 가서 주님께서 달리다굼 하시면서 깨우셨어요. 자이러스, 회당장 야훼로의 이름도 그가 깨우신다. 그 딸을 우리 주님께서 가서 정말 깨우셔요. 자, 그런 것을 보시면서 22절, 23절에 보면은 이런 이 회당장이 22절, 23절에 보시면은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회적으로 덕망 있고 존경받고 인정받고 이 유대교 회당장이, 예수님은 그 당시 보면 어떻게 보면은 섹트의 무슨 수계 같은 이런, 지금 인정받지 못하고 주류 유대인 사회에서는 막 이단시 여기고 바리새인과 이 서기관 제사장들을 이 예수님을 경원시하고 멀리하고 이런 관계인데, 그 주류 메인스트림에 있는 회당장이 와서 예수님 앞에 발 아래 엎드려서, 나이적으로 따져봐도 주님은 그때 30대 초반이고 이 회당장 야훼로는 나이가 훨씬 많았을 거다,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와서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해요. 외동딸, 마태복음에 보면은 이 딸이 외동딸이라고 그랬어요.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보이는 게 없어. 이 딸 자식 때문에 체면이고 뭐 눈에 막 불 속이라도 들어갈 것 같고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자기 딸을 막 살리고 싶은, 여러분 그러잖아요. 자식 키울 때 애가 아프면은 부모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내가 막 대신 아팠으면, 내가 차라리 대신 저만 그런가요? 여러분은 그런 생각 전혀 안 들으셨어요? 애 키울 때 다 그러셨죠? 내가 차라리 대신 아팠으면 좀. 근데 그 자식을 보면서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는 거예요. 부모로서 너무 무능력한 거예요. 무슨 방법이 있다면 내가 대신 하고 얘를 낫게 할 방법이 있다면 하기는. 근데 회당장 야훼로는 가버나움에서 주님이 행하신 많은 일들을 듣고 나서 사람들을 소문을 듣고 체면 불구하고 그냥 그 외동딸을 위해서 주님 앞에 와서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그 예루살렘에 가면은 웨일링 월이라고 하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은 이 주이시들이 와가지고 세계 각국에서 기도문을 쭉 꼼짝꼼짝 해가지고 이렇게 이 종이에다 접어가지고요, 그걸 바이틈에다 꽂아놓고 그 앞에서 계속 몸을 흔듭니다. 계속 몸을 흔들어요. 오늘 저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많이 간구했다고 하는 모습,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계속 막 엎드려서 주님이 움직이시기 전까지는 그 발 앞을 떠나지 않고 계속 와서, 그러니까 주님이 놀라셨을 거예요. 그 복장 자체가 회당장 복장이 특이하니까 회당장인 줄 알겠는데 어찌 이 사람이, 이 유명한 사람이 와서 나에게 이렇게, 주님께서 할 수 없이 움직이시니까. 예. 여러분, 그 조창현 씨가 지은 가시곡이라고 하는 그 소설에 보면은 다음이 백혈병에 걸리는 아들 다음이를 향한 아버지의 그 사랑을 쭉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 물론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그것에 비할 바가 못 되지만은, 아내는 다른 남자와 눈이 맞아가지고 불란서로 떠나버리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다음이 아빠하고 둘이 사는데 다음이가 백혈병에 걸린 것이 발견된 거예요. 그런데 돈이 없어 수술하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다음이 아빠가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은 결국은 내 신장 2개 중에서 하나를, 장기를 팔아가지고 그 수술비를 마련하고자 해서 병원에 가서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페이퍼를 쓰고 가서 장기를 떼어내기 전에 신체 검사를 받는데 그때 자기가 간암이 있다는 것이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장기를 떼어낼 수가 없으니까 눈을 팔아가지고 각막을 팔아서 결국은 그 다음이의 수술비를 마련해서 다음이는 백혈병에서 잘 수술을 받아서 회복이 됐어요. 그런데 자기는 간암 때문에 점점 죽어가잖아요. 아들에게 그 모습을 보이기가 싫으니까 불란서에 있는 자기 어머니에게 다음이를 보내고 아버지는 서서히 죽어가는 그 이야기가 가시곡이라고 하는, 조창원 씨의 이야기 속에 나오는 자녀를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그리는 그런 소설 아닙니까? 아마 이 가버나움의 회당장 야이로도 죽기 살기로 주님 앞에 그냥 막 엎드려서 물불을 안 가리고, 이건 뭐 회당장이 뭐냐? 내가 대가를 치를 수만 있다면 어떤 대가를 치르고라도 내 딸을 어떻게든지 이 병에서 낫게 하고 싶다. 그렇게 해서 주님이 움직이셔서 이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는데,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년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 왜 주님 앞에 나와가지고 그 병이 나와가지고 지금 회당장 야이로는 속이 탄데 주님께서 그것 때문에 또 지체하셔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35절부터 보니까 34절까지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치료받고 35절에 주님이 이제 다시 돌아서 회당장 야이로 집으로 가려는데 사람이 왔어요. 선생님을 귀찮게 하지 마세요. 딸이 죽었습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36절 말씀을 보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되게 흔들렸던 것 같아요. 병들었을 때는 이 양반이 가시면은 우리 딸을 치료하시고 나을 수도 있을지 모르겠다 그런 마음으로 왔는데 이제 죽어버렸으니까, 이제 끝났으니까. 그래서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은 36절에 주님께서 회당장 야이로를 보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니까 회당장 야이로가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은 주님이 괜히 회당장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마음이 순간적으로 흔들렸던 거예요. 그래서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 그렇게 36절에 말씀하고 위로하시면서 세 제자들을 만 데리고 거기 가셔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37절에 보면은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세 제자만 데리고 주님께서 따로 가셨던 적이 또 몇 번 있어요? 오늘 물어본 것은 전부 정답이 3번이에요. 3번. 다 3번이에요. 3번. 우리가 옛날 연필 굴려가지고 찍을 때 이게 다 맞으면 좋은데, 이게 우리 나름대로 어떻게 머리를 써가지고 선생님이 이번에는 1번 답을 했으니까 이번에는 2번 답을 하고 그 다음에 3번, 4번, 이게 맞으면 좋은데 이게 틀리면 완전히 그날은 시험 꽝이잖아요. 근데 이렇게 쭉 3번만 쭉 나가면 괜찮은데
세 번 있었잖아요. 언제 세 번입니까? 겟세마네 동산에 한 번, 그 다음에 변화산상에서 한 번, 그 다음에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실 때 또 세 제자만 데리고 가신 거 세 번. 그래서 이제 데리고 가셨어요. 여러분, 그 당시 장례 습관은요, 유대인의 장례 습관은 세 가지 특징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은 극단적인 슬픔을 드러내느라고 옷을 찢어요. 옷을 찢어. 그러니까 옷을 찢는 방법만 해도 39가지 정도 나와 있어요. 이렇게 찢긴 옷은 잘 안 찢어지지만 그 당시 옷들은 잘 찢어져. 그래서 재밌지 않아요? 문상을 왔어요. 조객이 왔어요. 조객도 옷을 찢어. 그러면서 슬픔을 같이. 그러면 상주도 같이 옷을 찢어. 그 당시 풍습이. 그리고 혼화를 해야 돼. 그게 안 되니까 사람을 사가지고, 특별히 여자들을 사가지고, 여자들 목소리가 좀 높잖아요. 그래서 곡하는 사람들을 사다가 곡을 해. 옷을 찢고 곡을 하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뭘 하냐면은 피리를 불어요. 요즘으로 말하면은 무슨 관현악단이나 무슨 꽹과리나 이런 거 해가지고 막. 그러니까 장례 당한 집은 이웃집에서 모를 수가 없어. 그리고 시끄러워. 우리는 조금 이게 엄숙하고 막 조용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유대는 죽은 사람 한 번 죽으면 시끄러워요. 오늘 보니까 여기 주님께서 가시니까 회당장 집에 가니까 38절에 그랬잖아요. 혼화하고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39절에 주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혼화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산다. 그러니까 그들이 40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비웃었어요. 그러니까 비웃어서 믿음이 없는 그들은 기적의 현장을 목도할 자격이 없어. 그래서 주님께서 다 나가라고 그러시고, 회당장 야외로 하고, 야외로 부부, 그 다음에 세 제자, 그래서 5명만 들어오게 하시고 주님께서 같이 들어가셔서 소녀를 손을 잡아서 일으키시면서 달리다굼 그랬어요. 이 달리다굼이라고 하는 것은 아람어입니다. 아람은 시리아를 그 당시 아람이라고 그랬거든요. 왜 이 사람들이 아람어를 썼냐면은 포로기 후에, 그러니까 시너고그도 포로기 후에 이스라엘에서 유대인 백성에게 시작된 거고, 아람어를 그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뒤로 이 아람어를 하기 시작했어요. 아람어.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에바다, 귀머거리를 향해서 귀야 열리라. 그래서 에바다 그러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람어. 아람어로 하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죽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라는 말을 3개국어로 팻말을 붙여놨어요. 라틴말, 헬라말, 아람어.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은 3개국어로 그 아람어. 여러분, 지금은 고어가 돼서 잘 쓰지 않지만은 그 당시 아람 사람들이 쓰던 것을 이 갈릴리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유대 사람들, 예수님도 아람어를 쓰셨어요. 여러분, 2004년도에 멜 깁슨이 나온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에 보면은 그 영화에 전부 아람어를 쓰고 영어 자막에는 뭐가 나옵니까? 영어로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원하더라고요. 영어 하는 사람도 저들도 못 알아들어서 영어를 자막을 봐야 돼. 우리도 봐야 돼. 그때 전부 그 Passion of the Christ에서 전부 아람어를, 그게 아람어예요. 아람어. 오늘 달리다굼 하는 것이 아람어예요. 근데 탈리타라고 하는 것은 딸이라고 하는, 작은 자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아람어로. 탈리타. 쿰은 뭐냐면은 일어나라고 하는 동사예요. 일어나라, 따라 일어나라.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어머니들이 아침마다 애들을 깨울 때 여기는 딸이 없으시고 여기는 딸이 있으신, 딸이 너무 커서 늦잠을 안 잘 것 같고, 이경이 자매 같이 이제 이 가영이하고 가은이를 깨야 되잖아요. 그럼 아침에 탈리타쿰 그랬어요. 보통 탈리타쿰.
그러니까 자는 자기 딸을 아침마다 깨울 때 탈리타쿰.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셔서 그 자는 애를 아침마다 깨울 때 어머니가 하셨던 그 이야기대로 탈리타쿰 그런 거예요. 그러고 나니까 소녀가 일어나서 예수님께서 걸어다니니까 사람들은 막 기겁을 하고 놀래고 예수님께서는 많이 경계하셨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은 오병이어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의 반응이 어땠습니까? 억지로 예수님을 잡아가지고 임금 삼으려고 그랬잖아요. 또 그런 일이 있을까 봐서 절대 그걸 많이 경계하시고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병에 누워있으면서 먹지 못하고 먹을 것을 갖다 주어라. 사실 이 사건 자체는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가 죽음을 다스리시는 메시아로 오셨음을 말씀하고 계시는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특별히 39절 말씀이 들어온 거죠. 39절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아니 죽었는데 예수님은 잔다 그러고 야외로의 집안 사람과 모든 마을 사람들은 죽었다 그러고 어떤 것이 옳습니까? 어떤 것이 팩트입니까? 팩트는 죽은 거예요. 죽은 거예요. 똑같은 사실을 그러면 예수님도 그래 죽었는데 봐라.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더 어렵겠어요? 자다가 깬 자가 일어나는 게 더 어렵겠어요? 죽은 자가 제가 생각할 때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더 어려워. 그러면 예수님 인기도 올라가고 진짜 짱일 텐데 왜 예수님이 죽었다고 그랬을 때 그래 죽었다. 근데 기다려봐라. 무슨 일이 일어날 거다. 그러면서 쫙 살려주시면은 더 극적인 반전이 일어날 건데 예수님은 왜 잔다고 그러셨을까? 그리고 그들은 왜 죽었다고 그럴까? 성경에 보면은 죽음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1장에도 보면은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나사로가 잔다, 깨우러 가자. 근데 그 말은 무슨 말인지 몰라.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11장 14절에 예수님께서 그래 나사로가 죽었다. 그렇게 한번 말씀을 하세요. 죽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부터는 계속 잔다, 깨우러 가자 이 말씀을 하셔요. 사도행전 7장에도 보면은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었을 때도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죽었다가 아니라 잔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도 보면은 성도들의 죽음을 죽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성도들이 잔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왜 성경은 잔다고 그럴까? 왜 예수님은 잔다고 그럴까? 똑같은 사실 앞에 성경을 한두 군데 찾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이게 포인트이기 때문에 교회는요, 세상은 거짓과 진실을 밝히는 게 세상. 그러니까 세상 재판에 가면은 이게 증인 나오고 그래서 뭐가 팩트냐 그걸 가지고 형량을 정하잖아요. 교회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그 수준을 뛰어넘었어. 팩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팩트 가지고 따지는 게 아니에요. 신앙은 교회는 팩트 가지고 따지는 거예요. 그건 세상에서 따지는 거고 저와 여러분은 그 수준을 넘어서 오늘 죽은 건 사실이죠. 그런데 왜 잔다고 그러냐 그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성경 두 군데를 한번 찾아보겠는데 출애굽기 14장을 먼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한번 다 찾으셔서 성경을 몇 군데 읽겠습니다. 14장 찾으시면은요 출애굽기 14장에 홍해를 앞에 두고 바로의 군대가 바로가 병거 600 전차 600대를 몰고 다른 군대들과 함께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질풍노도같이 막 쫓아옵니다. 근데 백성들이 보니까 앞에는 뭐예요? 홍해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 14장 12절에 백성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2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4장 12절입니다. 12절 우리 정은석 형제님이 잘 빨리 찾아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게으르게 만들죠. 근데 너무 감사해요. 그래도 실력이 좋으셔요.
우리 성도님들은 손을 안 올리셔도 돼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1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고한 말이 이것이 아니뇨. 이르기를 우리를 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뇨.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그래서 지금 팩트는요, 앞에는 홍해 있고 뒤에는 바로의 군대가 전차 600대 몰고 쫓아오고 있고, 여기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에서 노예로 죽는 것이 나을 뻔했다 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죽었다 그거죠. 죽었다. 끝났구나. 우리는 끝장났구나. 그런데 13절 보십시오. 13절 같이 읽을까요? 모세는 뭐라고 하냐? 똑같은, 지금 모세도 백성들과 똑같아.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앞에 홍해 있어요. 근데 똑같은 형편 속에서 모세는 뭐라고 그럽니까? 13절 같이 읽습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또 다시는 영원히 보지 못.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모세가 지금 홍해가 갈라진 후입니까? 갈라지기 전입니까? 전인데 모세는 저 쫓아온 애굽 군대 전차 600대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영원히 너희들이 보지 못하리라.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냥 똑같은 상황이에요. 홍해가 앞에 있어요. 뒤에 바로의 군대가 쫓아와요. 그런데 이 팩트를 해석하는 시각이, 백성들은 끝났다. 야열의 딸이 죽었다. 선생님 귀찮게 하지 말아라. 이제 끝났어. 장례식이나 치르고 빨리 갔다 무덤에 묻고 끝내자. 예수님은 아니라 잔다. 모세는 하나님이, 너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 너희가 본 저 바로의 군대는 다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똑같은 형편인데 완전히 정반대 이야기를 해요. 한 군데 더 보실까요? 사무엘상 17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7장을 찾아보겠어요. 이게 무슨 차이냐? 시각의 차이다 그거죠. 저는 똑같은 상황인데 그 상황 해석을 위한 눈이 달라. 이스라엘 백성들과 모세의 눈이 달라. 사무엘상 17장 사건의 내막은 여러분이 잘 아시니까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와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조롱하면 중에 누구든지 너희 중에 1대1로 나와서 한번 요즘 말로 하자면은 맞짱을 뜨자. 그래서 누가 이기든지 그 이긴 쪽이 그냥 다 이긴 것으로 하자. 우리 군대들끼리 싸우지 말고 1대1로 누가 한번 나하고 싸우자.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이 와서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여기에 지금 상황은 똑같아요. 근데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은 이 골리앗의 이 이야기와 위협에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지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자, 그들의 24절 말씀 한번 더 비춰주세요. 11절에서는 놀랍고 크게 두려워했다. 자, 그들의 현실을 해석하는 눈입니다.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더러는 가로되 너희가 이 올라온 사람을 보고 참으로 이스라엘 모여. 자, 똑같은 상황이에요. 자, 골리앗이 계속 와서 날이면 날마다 와서 조롱하고 계속 있어요. 그때 소년 다윗이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26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 똑같은 골리앗을 놓고 다윗은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을까요? 다윗이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가로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 없는 블레셋 사람이 누구간데 사실은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게. 지금 다윗은 정규 군이 아닙니다. 군대 훈련 안 받았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목동이에요. 사울과 이스라엘 군대는 정규 군이에요. 근데 똑같이 지금 골리앗을 넘어뜨리고 난 다음입니까? 넘어뜨리기 전입니까?
싸움도 하기 전인데 다윗은 지금 뭘 생각하고 있어요? 골리앗을 넘어뜨리면 리워드가 뭐냐? 리워드가 상급이 뭐냐? 이 현장을 해석하는 지금 그 시각, 이 상황을 해석하는 시각이 다윗은 너는 밥이다. 너 하나님을 군대를 모욕하는 너는 이건 골리앗은 뭐 돌팔매가 아니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너는 반드시 끝장날 거니까 리워드가 뭐냐? 해프닝도 하기 전에 지금 다윗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45절 마지막으로 45절, 46절, 47절 석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진짜 골리앗을 앞에 두고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자, 45절부터 47절까지 같이 한번 합독합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붙이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머리를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로 오늘 날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아멘. 똑같은 상황이에요. 홍해를 바로의 군대를 앞에 두고 있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이나 똑같은 상황이고 골리앗을 앞에 두고 있는 사울과 그의 군대와 다윗과 똑같은 상황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극단적으로 두 부류가 다르게 상황 해석을 다르게 하고 있죠? 그것은 바로 정 선생님 한번 보여주실래요? 제가 보내드린 거 무엇의 차이예요? 시각의 차이다. 시각의 차이. 여러분 이 사람이 웃는 얼굴입니까? 우는 얼굴입니까? 우는 얼굴이잖아요. 그런데 한번 거꾸로 보여보세요. 거꾸로 보니까 똑같은 얼굴인데 우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에요? 웃는 얼굴이잖아요. 똑같은 팩트를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서 현장 해석이, 상황 해석이 극단적으로 달라진다고 하죠. 회당장 딸이 죽은 것을 보고 사람들은 끝났습니다. 포기하세요. 더 이상 희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쫄딱 망했습니다. 쫄딱 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어떤 사건을 당했을 때 대개 세 부류가 있더라고요. 첫째는 아이고 되게 운수 없다, 재수 없다. 오늘따라 폴리스한테 잡혔어. 아이 되게 재수 없네, 운이 없네. 두 번째는 뭔가 모르지만은 내가 빨리 가다가 뭐 교통사고가 날 것 같았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폴리스를 통해서 붙드시네. 무슨 뜻이 있겠지. 두 번째 부류. 세 번째 부류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뭔가 모르지만 여러분은 항상 3번입니까? 1번일 때는 없습니까? 오늘 되게 운수가 나쁘네. 재수가 없다 오늘. 침 탁 뱉고 심으면은 폴리스가 준 티켓 짝짝 찢어버리고 가다가 폴리스한테 또 걸려가지고 티켓 또 하나 띄고. 똑같은 사건 앞에, 사고 앞에 우리는 이렇게 다르게 다 반응할 수 있다 그거죠. 다르게 다 반응할 수 있다. 예수님께서는 잔다고 그러셨어요. 왜 잔다고 그러셨을까? 죽은 게 팩트인데, 죽은 게 사실인데, 아까 딸은 죽었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왜 잔다고 그러셨을까요? 일어날 것을 아시니까.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니까.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잔다고 하신 거죠. 오늘 우리가 똑같은 팩트를 놓고 그 팩트 속에서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안다면은 그런 시각으로 그 상황 해석을 한다면은 우리는 팩트에 상관없이 잔다. 그것도 이야기할 수 있고 죽었다, 끝났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의심, 근심, 낙심, 삼심을 갖다 줘요. 의심하고 근심하고
낙심하게 만들어서 우리로 하여금 절망하고 포기하고 죽게 만들어서,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죽음으로 몰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 소망, 사랑을 주셔서 생명의 삶으로 생명 있는 활기찬 삶을 살게 우리에게 예수님은. 아니 팩트는 똑같아요. 똑같아. 죽었다니까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믿음의 시각으로 보니까 그 야외로의 딸에게 지금 불과 얼마 뒤에 일어날 일을 보니까 잔다고 그래요. 바로의 군대가 쫓아오고 있어. 홍해가 앞에 있어요. 근데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모세는 저 군대를 너희 눈으로 영원히 보지 못하리라. 구원하심은 하나님의 손에 있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는 가만히 있어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봐라. 다윗도 그러잖아요. 저 목을 베어서, 저 골리앗의 목을 베어서 저 그 군대들의 시체가 어떻게 되는, 아직 해프닝이 일어나기 전인데 다윗이 그렇게. 팩트는 지금 골리앗 위협 앞에 계속 노출되어 있는데도. 여러분 트레스디아스를 갔다 오면은, 내가 갔다 오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갔다 나와서 보니까 다 변했어. 그래서 할렐루야. 트레스디아스를 갔다가 3박 4일 하고 오니까 해도 변하고 달도 변하고 나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자식도 변하고 그래가지고 할렐루야. 그럽니까? 트레스디아스 갔다 왔는데 세상은 하나도 안 변했어. 근데 뭐가 변했어요? 내 보는 눈이. 똑같은 사람을 보는데 내 눈이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바뀌어가지고. 아니 세상은 똑같아. 해는 여전히 동쪽에서 뜨고 서쪽으로 지고, 속썩이는 남편은 그대로 속썩이고 있고, 변하지 않는 아들은 그대로 있고, 다른 사람은 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왜 기쁘고 성령이 충만하냐면은 내 눈이 변하니까, 내 바라보는 눈이 믿음의 눈으로, 사랑의 눈으로 바뀌니까 그 똑같은 사람이 그렇게 사랑스럽고 해석이 달라진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우리도 똑같이 죽었어요. 죽은 것을 죽었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남부터 우리에게 시각의 변화가 생겼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시각이 변화됐다고 한 번 변한 것이 계속 가느냐 그거예요. 변화했다가 나중에는 또 야외로의 집안 사람들과 같이 죽었다고 그러고. 여러분 예수 믿고, 우리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는 예수 믿고 나서도 똑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 믿고 나서도 교통사고 나고요, 암도 생기고 건강이 안 좋아지기도 하고, 자녀들이 속썩이고, 동관계, 인간관계가 꼬이기도 하고, 불경기를 만나고, 우리도 똑같이 직장에서 스트레스 받고 피곤하고 바쁘고. 그런데 우리가 그 똑같은 환경 속에서 사는데 뭐가 다르냐 그거죠. 우리의 시각이 다르다고 하죠. 세상 사람들과 그 현장을, 그 환경을, 그 슬픔을, 그 아픔을 당하는 그 눈이 다르니까 해석이 달라지는 거죠. 시각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느냐는 제가 한번 묵상해 보니까 세 가지로 일어나더라고요. 우리의 눈이, 우리 세상을 바라보는 이 시각이 맨 먼저 가족관계에서, 성장하면서 이 가족관계에서 자기 세상을 보는 눈이 결정됩니다. 특별히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번째는 자기가 성장하면서 지식과 노력과 체험을 통해서 보는 눈이 생겨요. 시각이. 그러잖아요. 우리가 책도 보고 내가 경험하고 내가 노력하고 해서 우리의 시각이, 사람을 보는 눈,
사건을 보는 눈들이 생겨요.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시각이 생겨요. 첫 번째, 두 번째 그것도 너무 중요하지만은 제일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생기는 이 믿음의 눈과 사랑의 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 이 회중 중에서 저를 제일 오래 아신 분이 누굴까요? 양 집사님 같아. 그런 것 같죠? 제가 제일 먼저 만난 것 같아요. 양 집사님이나 천성교사님. 양 집사님이 조금 저를 몇 년 동안 알고 계세요. 아셨어요? 네? 24년 정도 알았어요. 24년 정도 저를 알았어요. 그러면 제가 지금 62세 반을 살고 있으니까 제 62세 반 중에서 24년을 저를 알고 있어요. 네. 그래도 양 집사님은 38년은 저를 대해서 잘 모르시는 거죠.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시간 관계에 상관없이 저와 여러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에 있어서 그 시간의 길이와 상관없이 우리는 만나면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먹고 이야기하고 그 관계에 깊이가 있잖아요. 얼마나 깊은 관계에 들어가느냐, 그 깊이에 따라서 우리의 믿음의 눈이, 사랑의 눈이 개발된다고 하죠. 사람을 아무리 오래 알았어도 그 사람과 피상적인 이야기만 하고 지내는 관계면은 그 사람하고 오래 아는 것이 아무 별 큰 도움이 안 돼요. 그런데 주님과의 우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주님을 비록 내가 평생 믿었어도 늘 주님이 나에게 그냥 스캡티컬한 관계야. 그러면은 이건 진짜 주님과 깊은 관계 못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내가 주님과 비록 5년, 10년, 짧게 뭐 몇 년 안 됐어도 주님과 깊은 관계로 계속 주님과 깊이 만나진다면은 그 밀도, 만남의 질로 우리의 믿음의 눈과 사랑의 눈이 개발되고 달라진다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또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섬김도 하고 전도도 하고 순종.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지만 이 성경을 읽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이 성경을 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관계가 더 깊어지면서 그 속에서 내 정체성이, 내 아이덴티티가 확인되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시각을 바꾸려고 해서가 아니라 나도 모르게 내 눈이 하나님의 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믿음의 눈으로 바뀌어져 가는 거죠. 부부가 그러잖아요. 오래 살면은. 우리가 흔히 부부가 오래 살면 뭐라고 그럽니까? 이 중에서는 제일 오래 사신 분이 우리 데니스 부모님하고 우리 전 선교사님일 것 같은데. 되게 부부가 오래 살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있잖아요. 뭐라고 그럽니까? 닮았다 그러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 수십 년을 같은 베개를 베고 자고 똑같은 밥을 거의 먹잖아요. 먹는 게 같아. 이야기하는 게. 닮아가는 게 당연하잖아요. 의식적으로 내가 저 사람 닮아가야 되겠다. 아니면 의식적으로 내가 안 닮아가야 되겠다. 그거하고 아무 내 의지하고는 상관없이 그 관계가 깊어지면은 서로가 교인과 목사와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성도와 성도끼리도 우리 지체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서로 리플렉터예요. 서로를 비춰주는 거울이에요. 그래서 서로를 보면서 나의 모습을 보고 또 상대방의 좋은 점을 보고 우리는 서로 닮아가는 거죠.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잖아요. 그 관계가 깊어지면 내가 눈을 바꾸려고 하지 않아도 어느 순간에 주님과의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의 마음, 주님의 생각, 주님의 계획, 주님의 눈으로 바뀌면서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죽은 자를 살릴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주님의 눈으로 그렇게 바뀌면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우리도 죽은 자를 향해서 달리 다굼할 수 있다는 거죠. 있다는 거죠.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가 이웃이나 직장 동료나 불신자를 볼 때 우리는 잘못된 선입관으로 경원시하거나 멀리하거나 정말 소망 없는 자들이다, 지옥 갈 자리다, 이렇게 생각했다가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그들을 향해서 무슨 마음이 생깁니까? 관심이 생기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생기고, 어떻게 예수를 모르고 살 수 있을까? 안타까운 마음이 생기고, 뭔가 알려주고 싶고 사랑을 베풀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나도 모르게 생기잖아요. 뭐가 바뀐 겁니까? 그 사람들은 똑같은 불신자고 똑같은 힌두들이고 무슬림들이고 불신자들이고, 그런데 뭐가 바뀐 거예요? 내 눈이 바뀐 것 아니에요. 우리는 두 가지 눈을 가져야 돼요. 믿음의 눈과 사랑의 눈. 그래서 오늘 이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계속, 주님이 그 죽은 줄 몰라서 지금 잔다고 그러셔요? 왜냐하면 그 다음 일어날 일을 아시니까. 오늘 모세도 똑같이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니까, 오늘 다윗도 똑같이 골리앗에게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아니까 그 상황 해석이 달라지잖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한 번 달라진 눈이 계속 갔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것은 based upon our relationship with God이라고 하죠. 오늘 우리가 정말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계속 들어가고 체험하고, 특별히 이번 사순절 기간입니다. 우리가 사복음서를 다시 읽으면서,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저는 주님이 말씀이라고,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랬다가, 그 다음에 예수님을 생명이라고 그랬다가, 예수님을 또 빛이라고 그러시고, 다시 또 보이는 거죠. 다시 또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과 깊은 관계로 들어가면서, 우리가 부활절을 한두 번 당합니까? 매년 부활절이고 매년 사순절인데, 그런데 금년에는 또 다른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을 또 새롭게 체험해 가면서 우리의 눈들이 점점 주님의 눈으로 변해져 가는, 그래서 그런 눈으로 세상을, 상황을 해석하고 받아들이고 고백하고 간증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는 이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팩트를 어떻게, 어떤 눈으로 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모두에게 정말 믿음의 눈과 사랑의 눈을 허락해 주셔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믿음 없는 사람들과 같이 그냥 팩트만 이야기하는 그런 자들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을 선포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과의 더 깊은 만남이 체험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묵상되고 우리 주님의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는 복된 기회 되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우리의 눈이 바뀌고, 환경과 사람은 전혀 바뀌지 않았지만 내 눈이 바뀌어서 하나님 앞에 놀라운 믿음의 선포를 하면서 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 출라이트 교회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